2월 9일 월요일. 지켜야 할 사명.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1월에서 3월 전망은 우려스럽습니다. 한반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82에서 98%에 달합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1월에서 3월 사이 0.5에서 1.5도나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계절 변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침수와 해일 같은 재난으로 이어지고 해양 생태계 전반을 위협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7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가 부산만 연간 3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대응입니다.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기후 대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돌보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창조주를 향한 책임으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화요일. 행복한 가정의 원칙. 한 가정상담 전문가가 수십 년간 행복한 부부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대부분 가정생활에서 유래한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같은 관점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것입니다. 부부는 자기의 욕구보다 배우자의 욕구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만큼 잘된 것은 칭찬해야 한다. 이는 비난보다 격려가, 요구보다 배려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내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조금씩 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에 가까워집니다. 오늘의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의 만나. 오늘 가족에게 비난보다 격려를, 요구보다 배려를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 수요일. 준비된 사랑.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생 2명이 80대 손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대송고 2학년 윤재준 군과 화암고 2학년 문현서 군은 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두 학생은 침착하게 손님을 눕히고 기도를 확보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2분 후 손님은 의식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윤 군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심폐소생술을 10번 가까이 배웠다. 학교 안전 교육도 도움이 됐다며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의 준비가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살립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두 학생처럼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마음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의 만나, 오늘 누군가를 위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준비가 큰 사랑이 됩니다. (2월 12일) 목요일. 내 안의 메마름. 어느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습관처럼 남을 먼저 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남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불평이 쌓일 때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한다고 여깁니다. 기쁨이 없을 때는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메마름도 외로움도 불평도 기쁨 없음도 모두 내 속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차갑게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길. (2월 13일) 금요일. 성급한 판단. 우물에 빠진 여우 한 마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한참 동안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염소 한 마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염소는 목이 말라 여우에게 그 물은 맛이 있는지 또 충분히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어서 내려오게. 이 물은 아주 좋아서 나 혼자 마시기 아까울 정도야. 또 너무 많아서 다 마실 수도 없을 지경일세. 그 말을 듣고 염소는 군말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염소의 뿔을 이용해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염소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그 턱 수염의 반 정도만 되는 지혜가 있었다면 뛰어들기 전에 좀 더 조심했을 걸세.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근시안적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볼 때 이것은 위험한 습관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오늘 앞에 닥친 하루를 넘기기보다는 1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중요한 결정 앞에 섰다면 서두르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